복음 중심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신 공동체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해답은 공동체가 성숙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회에 영적 어린아이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했습니까? 봉사의 일, 즉 섬기는 일에 잘 구비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회복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냐?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누구를 막 섬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행동으로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지체가 도움을 받고 온 지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더 자라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성숙한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읽은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씀 아니지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수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원수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여러분, 앞에 32절 34절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사회 모임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회 모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임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해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잘해 줍니까 나에게? 그러면 나도 잘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에게 잘 안 해줘? 그러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상의 모임이에요. 또 요즘은요, 심지어는요, 굳이 받은 대로 할 거 뭐 있나? 이왕이면 나는 내한테 잘해주는 거 나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막 받으면서 내가 별로 투자하지 않고 받으면서 사는 거, 요즘 애들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꿀, 개이득. 이런 이제 삶을 선호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람들만 모이고 서로 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주는 give and take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성장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윗세대 지금 원로 목사님 그 이전에 세대는요 그냥 천막만 치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이 수평이동이 많고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상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때는요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 여기서 초대교회 때라 하면 AD 500년까지를 초대교회 때라고 하거든요. 근데 AD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던 그 이전의 시기 AD 313년까지 초대교회 때에 이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AD 313년 기간 동안에 10년마다 40%씩 증가했어요. 굉장한 수적 증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고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야 놓아야 되는 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가 굉장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간판 내걸고 교회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주일 아침에 되면 그 앞에 집사님이 딱 서 계세요. 왜? 안내 주보 나눠주는 집사님이 아니고 그분이 신분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맞나? 김 집사 맞나? 박 집사 맞나? 세례받은 성도 맞나? 그러고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분 확인해서 확실하게 크리스찬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밀고자가 들어와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밀고 해버리면 다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밀고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감시하면서 예배드리던 때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교회가 불법인 때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10년마다 40%씩 성장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 당시 이제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AD 200년 그 당시에 기록된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이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요거는 이제 저녁마다 하는 기도회를 말하는 겁니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이것은요 성찬에 대한 오해예요. 성찬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살 먹고 피 마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만스럽다고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불법인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막 합니까?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혐오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계속 부흥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불법이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게 됩니까? 거기 기록에 보면요, 부유한 집안의 여성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믿게 됐는데 이 부유한 집안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허름한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신분 계급이 뚜렷한 사회 아닙니까? 종이 있고 노예가 있던 사회. 근데 부유한 집의 여인이 예수 믿고 난 뒤에요,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가서 순교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신방을 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발을 씻기고요, 서로 환대하고요, 여행자들을요 섬기고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보고, 야,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남편도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끌린 거죠. 그래서 이 남편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제 부인이 남편이니까 이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장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멤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수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탈적이에요. 일탈 너무 이상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는요 빈부격차도 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안정인 시대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 살기도 힘든데 예를 들자면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면서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성도들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 금식한 거를, 그게 음식이든지 뭐든지 그 금식한 거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이 일종의 구제헌금 아닙니까? 구제헌금으로 서로 돕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죽으면 굉장히 격식을 갖춘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그게 뭐 대수로운가, 뭐 교회에서 다 장례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당시는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죽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뭔가 그 장례식을 잘 영성 있게 잘 치러야 그 영혼이 평안한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가 있어요. 상조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회비를 넣고요, 그 상조회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를 쌓아요. 왜? 서로 교제하고 알아야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나를 잘 챙겨줄 거니까. 근데 경제가 어려워져 돈이 없잖아요. 회비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조회에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냥 그 시신을요 공동묘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는 사회에서 그냥 이게 형편없는 이제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서로 상부상조하여서 정말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그 장례식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환송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아요. 그런 격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제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카타콤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은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린 곳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곳이요 사실은요 지하 무덤이에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격식 있는 장례를 제공해 주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공동체는요 바로 이와 같이 매력적인 공동체라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의 모임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세상에도 뭐 좋은 모임 많은데 우리끼리 좋은 모임 많은데.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청년이 후배를 소그룹 모임에 초대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안 믿는 불신 후배를 초대했대요. 초대를 했는데 갔는데 가자마자 이 후배가 굉장한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해 보니까 뭐 술을 마시고 뭐 이상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 이야기 하더래요. 자기들 이야기 하는데 그냥 모든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명품 산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실수했다, 막 짜증났다, 힘들었다. 자기의 허물도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픈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쟤가 그런 애였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뒷담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더래요. 그냥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그러면서 다 공감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맛있는 음식, 술도 없어요. 근데도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그거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웃다가 마지막에 또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울더래요. 막 이렇게 막 웃다가 울다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이 후배가 갔는데 지난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배가 이 모임은 좀 이상한데 너무너무 괜찮다. 그래서 선배에게 물었대요. 선배, 이 모임에 정식 회원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또 월 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선배가 야, 그런 거 없어. 너 마음 먹고 그냥 매주 오면 돼. 회비 없어. 이 후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n분의 1이거든요. 밥 먹어도 n분의 1, 모든 게 n분의 1인데 여러분 그런데 회비가 없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동아리 모임에 가려면요 동아리 모임에 면접을 봐요. 이 사람이 우리 모임에 받아줘도 될 만한 사람인가 면접 보고 회칙을 쭉 설명하고 이 회칙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강퇴당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절차가 없다는 거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그런지 회비 없다는 말 그런 생각은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당연히 교회 가면 밥 주고 간식 주고 같이 먹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인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수평이동이 아니라 서울에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IT 업종에 종사하는 똑똑한 청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비신자들이 많이 전도되어 옵니다.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비신자들이 옵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제가 그 목사님 통해 들으면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젊은 애들 중에는요. 돌싱도 많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 많고요. 요즘 내가 그 파트너 결혼 안 했어요. 파트너와 지금 성생활에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우리 같으면 어머 쟤가 왜 왔지? 쟤가 동성연애자, 당장 나가라 이럴 텐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리더들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끼리 비슷한 사람들,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태신앙 출신들,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환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또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나와 성격과 기질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또 보면 맨날 섬김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이래. 하여튼 그 있잖아요, 인간. 예? 섬기는 데는 막 뒷짐지고 하나도 안 하고 당연하다든지 섬김만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나 또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사람도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에게 베풀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건데요. 여기서 자비로움 같이, 마치 하나님처럼 너 해야 돼. 하나님처럼 너 자비로워야 돼.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자비로우심 같이 할 때 같이라는 단어는요, 카토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어근이 카타인데, 카타는 무엇 아래에, 무엇 밑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 지금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너를 덮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밑에 너가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늘 받고 있으니까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 받는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나고 전화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멤버도 있어요. 뭐 또 우리 교회 멤버 말고도.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왜 저럴까? 진짜 안 변하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맑은 소리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네 정신 차리라. 이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 한 방 치시 못 잘라고 막 이렇게 팍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생긴 거는 뭐 생긴 것도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마음 들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 계속 놔둬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 주 말씀이 뭐라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공동체는요, 원수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 너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래에 있으니까 너도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로 원고를 썼는데 어제 오후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가게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조각 케이크를 사고 오셨어요. 조각 케이크를 이제 나눠 먹으려고 오픈을 했는데 이 조각 케이크 이제 막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이제 칼로 이제 잘랐는데 조각 케이크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컹물컹한 케이크는요, 이렇게 자르니까 확 쓰러지고 막 이래요. 제가 있었고 제 아내가 앞에 있었고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제 아내가 그 칼로 자른 케이크를 굳이 옮기려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이제 가까이 좀 이렇게 섞어서 드시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이거 조각 케이크라서 다 부서지고 다 떨어져서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서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우리 같이 그냥 팔 교차하면서 막 머리 들이대면서 그렇게 먹으면 그게 더 친밀한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놔두라. 근데 굳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놔둬! 제가. 이거 버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공지진이요. 동공지진. 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미지 다 깎아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막 산뜻하고 젠틀하고, 막, 근데, 와, 진짜 성질 있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야, 그냥 이거 옮기자, 놔두자,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일에 제가 버럭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갔는데 서먹서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젯밤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뾰록 났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아내한테도 막 서먹서먹 이 냉기류를 어떻게 하나. 막 잠이 안 오더라고. 잤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자꾸 내일 이 설교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 여전히 제가 이렇게 미성숙하구나,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미성숙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도 별로 시원찮잖아요. 냉기류가 흐르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싸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니까 굳이 그렇게 별로 유치한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 마음 깊숙이 보니까요, 제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내가 옳다. 이거는 옮기는 순간 깨진다. 내가 옳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휘어잡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항상 붙잡는 것이, 우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를 휘어잡고 있는, 내가 이거는 절대로 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교만인 거예요. 나의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밑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두고 계시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 볼 때 아이고 꼴보기 싫다, 왜 저렇게 안 변하나 막 그러면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만할까? 근데요, 저도요 그 사람 못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되면서 회개가 돼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더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요 본성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복음이 임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이런 세상 모임이 돼버리는데, 복음이 임할 때에, 날마다 복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때에 정말 내가 자라가고요, 우리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이제 뭐 천국 가는데,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을 믿고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이렇게 이 속이 더럽고 버럭하는 이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 매력적인 공동체,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정말 이곳에서 환대를 느끼고 섬김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공동체,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